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예배 현장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 순간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자신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 속 가운데로 들어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살아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26절도 그렇지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이 모세를 당신이 가까이 들어가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서 이 현장에서 또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가치를 전하는 자가 모세였다면, 그가 대언자였다면 이 시대의 대언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대언자는 몇몇 목회자, 몇몇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 성령이 내주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불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와 그 말씀의 일갈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언자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대언자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자는 말 그대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전할 때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전하는 것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대언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대언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먼저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말씀을 열어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대언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풍성함이 없이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더욱더 귀담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일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세대에 자라나는 세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과 같은 옳은 의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선언하는 것이죠.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들이 또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도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정말로 세상에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하는 자들이 그 수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자는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많을지 모르는데요, 그 들은 자들이 도무지 전하지를 않아요. 대언자는 전해야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멈추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듣고 멈추면 학생이죠. 그러나 배운 것을 전할 때 우리가 교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앉아 있어도요, 전하지 않으면 그저 학생인 것이에요. 비로소 입을 열어 전하기 시작할 때 대언자로서의 정의가 그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으시죠? 즉, 이 말씀이라, 음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그 말씀 들은 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마주한 이 시국에 하나님의 옳은 말씀과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 또한 대언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고 이 시대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모세가 그 대언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그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같은 말씀 안에 서두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즉, 백성들이 주여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면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고 이 모세만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길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맞다 하셨지만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이 말이죠.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당대에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거룩하시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내는 우리, 이 고난 주간을 겪어내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주한 은혜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장막이 찢겨지고 그 예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모두 다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목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막 권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장로님이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좀 안 친하니까 이 영적으로 탁월하신 목사님이 좀 들어주세요, 이러한 어떤 개념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좀 가까워이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언제나 여호와의 장막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그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며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계속 그 자가격리 때문에 집에서 많이 우리가 재택근무하며 머물고 있는데요, 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기회로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되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목적을 상실하면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해도요, 3번 레인인데 4번으로 통과하면 결국에는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왔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그것으로 실격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나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길을 고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 하는데 3번에서 출발해요. 막 뛰다가 4번 레인 잠깐 갔다가 다시 3번 레인으로 돌아와서 1등으로 통과해도요, 여러분, 4번 레인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실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갈 때 좌로 잠깐 치우쳐도 되고 우로 잠깐 치우쳐도 된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마음 다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 되길 부단히 고집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오늘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자녀됨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대로 이 시대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깨달으며 그것을 부단히 열심을 내어 전하는 대언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주와 가까이 되게 하셨으니 더욱더 주와 친밀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이 있으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의 그 역정을 고집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순결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